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슈타이너의 누가복음 강의, 부처, 그리고 그리스도 주제예요. 이게 슈타이너가 모르겠네요. 직접 그 제목이었는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강인데 부처 그리스도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1909년 9월 달쯤 이제 2강 시작된 거예요. 1강에서는 대체적으로는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구성체로 보면 이제 저는 구구성체라고 이제 표현해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그리고 자아체가 있는데 이것을 확장해서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위에 마나스부띠, 아트만이라고 하고 있는데 요것들이 9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성체 이상의 자아체의 구성. 그리고 성격을 따지면 아스트랄체, 예를 들어서 에테르체, 물체 이게 반복이 돼요. 거꾸로 반복이 되는 거야. 이거 이제 여러분도 다시 보세요. 오성원 중심으로 의식혼, 감각혼이 있어요. 여기가 마나스부띠 아트만이 있고 아스트랄 에테르 물체가 있어요. 그럼 얘하고는 같은 거야. 왜 같아요? 얘가 만나니까. 원이에요, 여러분. 원이야. 그럼 얘가 물체면 얘도 물체겠죠. 물체 다음에 뭐야? 에테르체지. 그러니까 얘가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 기준으로 얘하고 만나니까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하고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물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트만이 됐다고 하는 게 뭐예요? 마치 토성기의 그 원인자 같은 것. 그죠? 제1원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많아요. 처음에 그 무엇, 그 하나, 모나드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뭐 로고스의 그 점이라고 표현하든 실제로 점이라고 표현하든 그것 자체가 물체거든요. 얘가 물체. 슈타이너가 말하는 물체가 그거예요. 컵 하나 이게 물체가 아니라 깊게 따져보면 모든 게 다 물체인 거죠. 그런 의미로 아트만 자체는 그 물 자체예요. 물 자체. 그러니까 그것들이 현현에서 표현되는 게 뭐예요? 제일 밑에 있었던 이 물 자체.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근원으로서 만난다 그거죠. 근원으로서. 그래서 이게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얘를 거꾸로 세워놨다고 보세요. 얘가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얘는 아스트랄의 진동이기 때문에 의식호는 아스트랄체로 다시 만나는 거죠. 자, 그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인지학적 이해는. 그래서 이제 마나스 부티 아트만이라는 게 나왔고 상대적인 힘으로 표현하자면 영시와 영청 그리고 그것들이 일상화된 포괄된 그것이 그냥 하나가 돼버린 아트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지네이션, 인스피레이션, 인투이션 이렇게 되는 표현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요 마나스의 힘, 누가, 마가, 마태는 요 마나스의 힘, 우세. 그리고 요한복음은 붓디, 영청의 힘, 우세. 그죠? 영청의 힘 플러스 아트만의 힘이 우세.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작자가 만약에 아트만이 됐다고 하면요. 거기서 발전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붓디의 힘이 좀 더 강한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자체는. 아트만이 됐다고 하면 실은 예수한테 배웠으면 예수가 됐어야 돼. 그럼 예수급의 성인이 됐어야 돼요, 요한이. 자, 그런 의미로 저는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비의 입문자 이런 얘기도 나왔죠. 비의 입문자는 뭐예요? 영시와 영청의 동시적인 힘과 마나스 아트만의 힘. 요 정도 있는 게 비의 입문자 이렇게 된 거고 영시자 이거는 방금 설명한 마나스의 힘이 많은 걸 그냥 영시자. 누가는 영시자였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영적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근거.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요. 영적 근거는 도대체 너는 무슨 근거로 영적 근거라고 하는 거야? 그거 다 환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교회 나가서 없는 하나님 믿잖아. 당신은 존재 가치도 잘 모르는 불성을 믿잖아. 그것보다 영적 근거가 더 뭐야? 나는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영적 근거를 믿고 있어. 너 하늘을 쳐다봐 반짝하는 별이 있지? 저것이 나의 영적 근거야. 저것들의 고향을 찾는 것은 과학으로만 해결되고 천체 물리로만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그 이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더 깊은 고찰과 사고로서 아카식 레코드를 봐야 돼. 우주 탄생 변화 원리라고 하는 거야. 천보경엔 그게 잘 써 있지. 신재학을 공부한 슈타이너는 인간과 지구 발달이라고 하는 아카식 레코드를 자명하게 써놨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공부를 하든 그런 얘기가 있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아카식 레코드, 영적 근거, 영적 족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환상이나 망상에 그치는 깨달음, 견성, 이런 뭐 마음 공부 이런 거 공부하는 거에 그 허망함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느끼게 되는데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 길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은 현재 드러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그 힘이 강력하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래요. 자, 그런 얘기가 쭉 있었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야지 2강부터 뒤에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들도 그거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서가 신비가를 위한 책이었다면 누가복음서는 일반 사람들을 위한 신심의 책이었습니다. 이런 판단도 뭐 굳이 동의 안 할 필요가 없죠. 뭐 동의돼요. 신비가라는 말에서 뭐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뭐 비입문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일반인보다는 더 신심이 센 사람들, 조금 더 영적인 사람들, 공부할 준비가 더 된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지식이 찬 사람들, 영성이 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다른 어떠한 그리스도교 책들보다 누가복음서에는 더 많은 사랑의 힘이 침투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게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나스부티 아트만 뭐 요한복음서는 뭐 아트만하고 붓디임까지 있다만 이제 이래갖고 요한복음서가 최고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좀 더 깊은 것을 알려면 요한복음서에 써져 있는 깊은 뜻을 이해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가치로 따지면 이게 더 맞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서마다의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서에는 슈타이너 말로는 뭐라 그래요? 더 많은 사랑의 힘이 침투해 있대. 누가복음서를 쭉 하고 만약에 통독하게 보면 분명히 그런 내용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많겠지. 그죠? 안 봐도 뻔하죠. 슈타이너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안 봐도 뻔한 거야. 슈타이너는 성경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서가 영시적으로 나도 보아하니 누가복음서에는 사랑의 힘이 많이 침투해 있구나. 누가가 그런 거를 많이 써놨구나. 우리는 그럼 일반인을 상대한다고도 정의할 수 있는 누가복음서에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힘. 많은 기적들과 에피소드들에서 우리는 사랑, 예수님의 말씀들에서 사랑을 보면 되는 거죠. 사랑의 힘.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은 누가복음서를 읽음으로써 위로를 받았다. 누가복음서에 쓰여 있는 것을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는 선한 사람들만을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도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흔한 말로도 죄는 미워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현대에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근거 없이 어디 신도림에서 칼부림하고 분당 사거리에서 묻지마 살인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안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이치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치적인 판단.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뭔지 알 때는요, 진정 그 사람의 죄를 보지 사람의 죄를 보진 않아요. 그 사람의 업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적자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건 어떻게 해요? 받아야지.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 받아야죠. 인간은 미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의 깊은 이치적 뜻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는 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 이해까지 버리면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 이해하시죠? 자, 그런 내용이 있다. 다른 어느 복음서 이상으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그리스도교적인 진리를 그리고 있는 예술의 소재를 제공해온 것은 누가복음서였다. 슈타이너 판단에는 누가복음서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더 읽어보시고 그리스도교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실제로는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고 뭐고 이제 떠나서 우선은 영시가 있어야지 제 식으로 그냥 편하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깨달으려고 공부하잖아요. 우선은 영시가 좀 있어야지 여러분 속이 편해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영시의 힘이 안 터지면 그냥 갑갑해.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부띠적인 힘이라고 하는 이치, 우리 이르식으로 말하면 부띠의 힘이 훨씬 강력한 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갑갑해요. 왜? 이치는 아는데 확인이 안 되거든, 이게. 그래서 이치는 여러분 실제로 공부로 배우면 돼요. 그래서 그럴싸한 이론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깨달았다고 볼 순 없지. 그래서 영시와 붓디의 힘으로 뭘 봐야 돼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직접 봐야 돼. 그러니까 아카식 레코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다는 의미, 영시의 힘으로 여러분이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암과 지혜로 그냥 보는 거예요. 지식과 암과 지혜 영성으로 여러분들의 형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건 100%야. 저는 대표적으로 뭘로 본 거예요? 무극과 태극으로 본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저는 이것도 비유예요. 그냥 진짜로 무극과 태극으로 딱 봤다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려니 저는 도구가 무극과 태극이 편했다. 이런 의미예요. 무국과 태국어로 보는 게 여러분 굉장히 편리한 도구예요. 우리는 동양에서 컸기 때문에 훨씬 편리한 도구다. 그리고 굉장히 자명하다. 여러분들도 도구 삼으면 좋아요. 일단 힌트를 드리는 거고. 자, 그런 면에서 이 마나스적인 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긴 해요. 근데 마나스적인 힘에 너무 목매면 어떻게 돼요? 영매 깡통 돼버려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부띠적인 힘이 필요하다. 특히나 현대에는 더 굉장히 위험해요. 마나스적인 힘만 빠져 있으면. 그러면 영매되고 채널로 되고 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 게다가 공부 조금 하면 나는 정말 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무당 선생들 많죠. 큰 무당 선생들 요새 유행 엄청 해요. 그분들도 직접 봐야 돼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직접 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몰래 몰래 모시고 있는 신이 있는데 제자라고 이렇게만 오면은 그 신은 싹 감추고 너희들이 신이야. 이제 신는 시대는 끝났어. 내가 그 신들을 다 가라 그랬어. 내가 무슨 새 시대를 만들어 줄 거야. 웃기고 있네. 나는 너 뒤에 서 있는 신이 다 보이는데. 어, 그, 그렇게 거짓말 쳤다가는 홍구녕 나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직접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보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요. 넙죽절을 해요. 제 표현이에요. 이건 그냥. 그러니까 이치가 내게 돼버리면 그냥 신이고 뭐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 자체가 되지. 그래서 우주를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를 내가 알아. 알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서 쳐다보는 거야. 아니까. 내가 우주이고 우주까지도 볼 수 있는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세음의 눈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반야심경에 들어가는 말로 뭐예요? 관자재보살이 점점점점 나오죠. 우주를 봐라 그거예요. 우주를 봐라. 그건 나중에 진도 나갈 때 하고.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관세음의 눈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나서 쳐다봐라 쳐다봐라 계속 그런 게 제가 헛소리한 게 아니라 천부경을 고찰할 때 그런 힘들을 제가 분명히 알고 느꼈고 그 힘으로 제가 천부경을 계속 봤기 때문에 그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적인 진리를 그리고 있는 예술 소재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건 마나스 힘이 좀 풍부했다 그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와 세례 요한의 깊은 관계는 누가복음서라는 불후의 경전 안에 쓰여 있다. 그리스도 예수, 세례 요한 요 관계가 쓰여 있죠. 그런 것들 에피소드는 중요한 거죠. 사랑, 자비, 아유와 같은 순수함 이런 게 이제 계속 있고 필자가 지극히 따뜻한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소년 시절 이야기 유래했다. 그리스도 예수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겠죠. 그래서 슈타이너가 먼저 이야기를 조금 꺼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거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슈타이너가 차용하는 그리스도교적 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냥 슈타이너의 모모형의 지혜, 사고성체의 이해, 그리고 초감각세계에 이르는 길 차원에서 우리가 구도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만 저는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진리, 그리스도교의 속속들이 무슨 뭐 교리를 알아야 되고 뭐 이게 어떤 일이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것보다는 마나스부티 아트만으로 중심될 수 있는 우리가 깨달아가는 길 중에서 이 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또 그리스도교적인 진리, 그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부처의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 내 안에서. 옛 방식대로 누군가 질질질 끌고 가서 볼록볼록한 에테르 아스트랄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은 그게 달라졌다. 회복하는 건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어느 발달기나 그건 똑같아.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을
내가 구현하는 건 똑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내 안에서 구현한다. 그거예요. 내 안에서. 진화 발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서는 들판에 있는 양치기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세상의 구세주가 탄생했다고 전하는 아름다운 전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안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천사가 나타나고 양치기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세주가 나타나셨네. 막 이제 이런 장면들. 천사와 함께 천사의 군대가 나타났다고 2장 13절에 나온대요. 양치기들이 올려다보자 하늘이 열린 것처럼 보이고 정신적인 세계 존재들이 강력한 이미지로 그들 앞에 펼쳐졌다고 하는 정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천사는 양치기들에게 무엇을 알린 것일까요? 뭐 있는 대로 얘기해 보죠. 제가 천부경을 공부하고 슈타이너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지금 줌을 켜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다를 바 없다. 여러분이 지금 천부경을 외잖아요. 그럼 천부경 경전 그 자체 81글자가 천사의 군대야. 뭐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자명하게 읽어. 예수님 마음의 뜻을 진짜 알고자. 그럼 성경 자체가 뭐예요? 천사의 군대야. 그죠? 여러분이 신실한 불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석가모니 부처 뭐 비로자나불이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보살이 돼도 괜찮아. 정말로 정직하고 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정진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천사의 군대예요. 진짜로. 실제 그게 그래. 그런 것들을 알면 그 힘을 여러분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저는 가장 강력한 천사의 군대가 누구예요, 현재는? 천부경. 저한테는. 그죠? 그리고 나서 무주 세상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냥 합일돼 버린 거지. 뭐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의 군대, 미안하지만 고마워, 됐어, 저리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고마워, 됐어, 저리 가. 음. 너의 역할은 다 했어. 고마워. 언제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환상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높은 곳으로부터 신적인 존재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아래쪽 지상에서는 선의로 가득 찬 사람들의 평화가 지배하기를. 누가복음서 2장 14절 나름 유명한 구절인가 봐요. 그죠? 높은 곳으로부터 어디예요? 이제 그냥 단순 비교해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 자아도 내 영적 자아 이게 끝이 아니라 무한대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적 자아도 물적 자아 무한대로 있어요. 높은 곳으로부터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신적인 존재들이 스스로 드러내야지 내 영적 자아에도 빛이 빛나는 거겠죠. 아래쪽 지상에서는 어디 뭐 맨 밑에 있는 물적 자아라고 쳐. 맨 밑에 있는 물적 자아가 진화를 거듭해서 선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 치면 높은 곳으로부터 신적인 존재들이 스스로 드러냈을 때는 그 빛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선의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주는 거지 개돼지한테 주는 건 아니겠죠. 이런 의미로는 아니야. 빛은 똑같이 줘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인연 연기법이 안 닿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자,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높은 곳으로부터 신적인 존재들이 스스로 드러내고 아래쪽 지상에서는 선의로 가득 찬 사람들의 평화가 지배하기를.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마다 다른 이게 조사가 하나가 좀 달라져도 여러분 조사나 단어가 하나가 달라져도 실질적으로 누가가 썼다고 하는 뉘앙스가 완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누가 썼냐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슈타이너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딱 맞아요, 표현이.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원서를 보는 분들이라든가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이거 조사들이 조금 다르고 단어가 조금 다른 걸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슈타이너가 표현해 놓은 거하고 뭐가 다른지. 이 표현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 표현으로. 높은 곳에서는 신적인 존재가 스스로 드러내는 거야. 그걸 누가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비교할 때. 태양은 그냥 드러내고 뭐 하는 거예요? 비추는 거야, 그냥. 아래쪽 지상에서는 근데 그 빛을 누가 받고 싹을 틔워요? 건강한 씨앗이. 건강한 씨앗이 싹을 틔우는 거야. 햇빛은 똑같이 내려가지만 땅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썩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도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갈려, 이미. 그죠? 씨알 가지고도 갈리지만 빛은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선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을 틔운다. 구독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일단 구독자가 돼야지 싹을 틔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개돼지라고 비교를 좀 한 거예요.
햇빛은 똑같이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 날이 밝았구나, 출근하자. 이러고 끝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러고 먹고는 살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 야, 여기서 또 강조해요. 아카샤 연대기로부터 받은 보고를 고찰할 필요가 있대. 뭐 어려운 말 아니야. 아카식 레코드의 근거를 삼고 공부를 좀 해라. 그 공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고찰을 이어나가라 이 소리죠. 영실을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난 시대로 향해서 그때 정신적으로 지구 진화 속으로 들어온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지? 예수가 어떤 공부를 한 거지? 예수의 잃어버린 18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무슨 교육을 시켰지? 어디에 노출돼 있었지? 이런 것들 궁금해야죠, 당연히. 그것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슈타이너 공부할 때 이런 것을 제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뭘 공부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야 돼. 무엇인가? 왜 생겨난 것인가? 천부경을 공부하면서도 맨날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 안 되죠. 왜 보통 사람들은 용변, 부동본이라고 하는 거지? 저는 거기서부터도 궁금한 거야. 용변, 부, 동본 하면 안 되는 건가? 왜 모든 사람들은 이거를 태양이라고 해석하지? 양악명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나? 이리 해석해보고 저리 해석해보고 수없이 반복하니까 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이게 훨씬 더 자명한 해석이구나 라고 해서 제가 직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아카식 레코드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힘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 공부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계속. 제가 그렇게 기초적인 해석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확장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자, 스스로 질문하고 물어보라. 그 뭐예요? 호기심이에요, 여러분. 호기심. 구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용기 그리고 호기심이야. 이 호기심도 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호기심 내는 것 자체도 용기가 없어서 호기심 자체를 안 내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용기와 호기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용기 내서 표현하라 라고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 지방에서 나타난 모든 세계관이 당시 팔레스티나에서 합류하여 팔레스티나 사건 속에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팔레스티나 사건 속에서 합류한 여러 흐름은 그 뒤 어디로 가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천부경 공부하죠? 슈타이너 공부하죠? 팔레스티나 사건 속에서 합류한 그 흐름이 지금 어디로 왔어요?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건 그냥 단순 비유가 아니라 사실,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가? 만약에 슈타이너가 물어봤어. 그러면 영적 통신을 하면 제가 슈타이너한테 뭐라 그래요? 슈타이너 선배님, 그거 지금 한반도에 누구누구 씨하고 누구누구 씨하고 지금 천부경하고 슈타이너 선생님 글 공부하는데 일이 내려온 것 같네요. 그러면 슈타이너가 맞아! 그럴 거야. 100%.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티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이전 선배들이 해놨던 위대한 업적은 어디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성장으로 귀결되는 거야. 그 힘은. 그죠? 그 힘이 흘러 2000년 만에 어떻게 해요? 여러 군데로 뿌려지긴 있지만 어디인가에서 진짜 공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 합류되는 거예요. 합류되는 거야. 그죠? 우리만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는 정통으로 근접하고 있는 거고 비슷하게 근접하고 있는 곳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흐름에 합류하고 있겠죠. 지금은 무슨 시대니까? 초연결 시대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중요해요, 여러분. 초연결 시대. 그래서 석가나 예수는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양치기들에게 나타난 건 무엇이었을까요? 천사의 군대 안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었는데 양치기들에게 나타난 뭐 천사의 군대가 나왔대. 우와, 하느님 뿅뿅뿅, 예수님 빛, 후광 뿅뿅뿅, 이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천사의 군대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우리 공부로 하면은 설명이 너무 간단해요. 우리 메커니즘만 알면 여러분. 어디서 온 거예요?
무주 넘어 무 넘어 근원의 나로부터 쭉 하고 내려왔겠지 뭐. 어디서 왔겠어요. 그죠? 어디에 있는 나를 향해서 우주를 통과한 지구에 있는 나. 흔하게 말하는 에고 덩어리, 물적 자. 그리고 이 우주를 벗어난 상위의 물적 자. 이 고차 존재들의 수많은 보살과 천사들, 천사의 군대들이 계속 햇빛도 쏘고 달빛도 쏘고 인력도 조절하고 이치도 떨어뜨려주고 산들바람 자연을 만들어주면서 우리에게 팔레스티나 사건 이후의 흐름을 계속 전수해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여러분. 구도자임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천사의 군대가 나올까요, 여러분? 지금? 안 나와요. 그 천사의 군대가 나오지 않아. 여기서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섭리 안에서는 이치적으로는 이래요. 섭리 안에서는 과학물질 문명이든지 간에 우리 구도자의 길이든지 간에 A가 있고 B가 있을 때는 고차 존재는 하나도 한 틈의 오해도 없이 차별하지 않아요. 얘네나 얘네나 똑같은 힘을 줘. 그런 면에서는 천사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핵폭탄도 만들게 하는 거고 천부경도 쓰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은 똑같아. 이건 여러분 근원의 이치적인 힘을 공평하게 바라볼 때의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치를 이해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공부의 흐름을 공부하는 거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 헷갈리면 안 돼, 이런 걸. 그죠? 구도자임을 선택 안 했는데, 그죠? 어떻게 나는 나가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그냥 먹고 살다 늙어 죽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구도자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팔레스티나 사건 속에 합류한 흐름이 일로 내려오진 않았죠. 그죠? 힘으로서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힘에 악마의 기운을 담뿍 담아서 뭐라 그런 거예요? 악마, 조상, 루시퍼. 파우스트에서는 뭐예요? 대표로 메피스토.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뱀의 뱀조상들의 후예들 막 이제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싸움이 일어나고 장사가 되니까 설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카샤 연대기 해독을 통해서 양치기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군대를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지상에 출현하기 몇 세기 전에 퍼져있던 불교라는 인류의 정신적 흐름으로 이끌립니다. 갑자기 여기서 누가복음 얘기하는데 불교가 나왔다고 그래서 오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슈타인은 아카식 레코드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마나스부티 아트만의 힘을 얘기한 이유가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설득하는 거죠. 불교의 힘이라고 하는 건 지구 안에 생긴 종교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힘으로 본다 그랬을 때는요. 결코 싸울 일이 아니야. 이건. 힘으로 느꼈을 때는 글이 내려가나 일이 내려가나 선지에서 무언가 뿌려졌던 지식과 암과 지혜와 사랑이에요. 그게 영성이자. 그런 힘은 이쪽 종교로 표현될 수도 있고 저쪽 종교로 표현될 수도 있는 문제. 예수전에 예를 들어서 불교라는 인류의 정신적 흐름이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그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힘이 전수되어 왔다, 전승되어 왔다, 전해져 왔다라고 보는 게 자명한 고찰이죠. 기묘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양치기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출발점으로 아카시아 현대기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위대한 부처의 깨달음으로 인도된다. 이게 슈타이너가 근거가 없이 얘기하진 않았겠죠. 신작회를 들어가거나 해서 많은 비들이나 아니면 정보들이나 글들이나 경전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슈타이너가 영적으로 고찰했겠지. 아, 이게 이어져 있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으니까 이런 강의를 하는 거겠죠. 슈타이너는 엄청 꼼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도에서 빛을 발하여 자비와 사랑의 종교로서 위대한 세계관으로 정신과 마음을 움직인 것.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신적인 양분이 되고 있는 것이 양치기들의 계시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 부처의 힘이 나타났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예수한테 부처의 힘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종교색을 다 걷어내세요, 여러분. 다 걷어내. 불교란 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불교란 말 빼. 석가모니의 뭐 깨달음, 정신, 위대한 뭐 이런 거 빼. 사랑이라고 하세요, 그냥 사랑. 세계적으로 선지했던 사랑의 힘이, 사랑의 가르침이 대자대비가 그 힘이 예수에게로 흘러들어왔다. 그것들이 뭐예요? 양치기한테 보여진 천사의 군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전혀.
누가복음서의 첫 장면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신과학의 관점에서 부처가 인류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처의 의미, 부처의 계시가 인류 진화의 행보 안에서 무엇을 불러일으켰는지, 그것에 시선을 향할 때에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큰 깨달음의 영적 흐름은 분명히 다시 큰 것으로 이어지면서 발달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500년 사이에 선지했던 사람들의 큰 이야기가 예수에게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불교는 불교대로 선행했으니까 그 종교는 그 종교대로 진화 발달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하라 그거죠. 열린 마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공부하시는 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다 그래요.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 끝없는 책임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열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없으면요. 불교에 계시건 기독교에 계시건 천주교에 계시건 알라를 믿건 간에 대종교에 계시건 증산에 있건 여러분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이 힘으로 보는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힘으로 보는. 그게 불성이자 성령이자. 그죠? 뭐예요, 도대체 그게. 다 똑같은 거지. 하나에서부터 왔다며요. 그러면 기독교가 하나에서부터 왔으면 하나의 자식들인데 불교를 왜 욕해?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불교도 이런 이야기 알면 나름 선행했던 종교에서 파생되어서 예수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죠. 통합해서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통합해서 끌어안아야 된다. 그리고 종교 지금 다 망하고 있죠, 여러분. 불교니 기독교니 다 망하고 있어요. 진짜 뜻있는 종교인 분들이라면요. 선행해서 통합하세요.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도 요새는 유튜브 세상이라서 그냥 흔한 말로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은 약간 사이비 스님하고 사이비 목사님들 은근히 있죠. 막 통합시키려고 그러고 하고 있고 공통점 막 찾으려고 하고 있고 이러곤 있는데 이제 공중파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뭐죠?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신부님 뭐 이렇게 목사 스님 신부님이 막 뭐 무슨 헬스도 같이 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뭐 나와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건 그냥 쇼. 그건 그냥 쇼고요. 진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님이고 여러분들이 신부고 여러분들이 목사예요, 지금은. 정보가 다 오픈됐잖아요. 정보가 다 오픈됐어. 어디 학교 들어가서 해당 종교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은요. 선배들이 적어놓은 일방적인 이야기에 불과해요. 일방적인 이야기에 불과해.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유튜브에 공부할 거리도 많고요. 여러분이 그냥 깨달으면 돼. 쫓아갈 필요 없어. 어떤 분들은 쫓아가야 될까요?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면 선배님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죠? 교수님 운전해줘야 되고, 교수님 딸내미 생일 챙겨야 되고. 그죠?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잘 배워야 되지. 더 큰 목사님, 더 큰 교회, 더 큰 절, 정치인하고 결탁되지. 그러니까 또 잘 보여야 돼, 또 잘 보여야 되지. 그러니까 룸사롱까지 가가지고 술을 처마시는 거예요. 그런 이해관계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꽤나 양심적으로 자명하게 종교에 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아졌어요. 정보가 오픈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면 충분히 된다, 지금은. 그게 무슨 세상이다? 신해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해인 시대. 간단히 말해서 뭐예요? 초연결 시대. 간단히 말해서 뭐예요? 인터넷 세상. 어려운 말 아니에요. 부처가 될 존재는 우선 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보살은 부처에 이르기 전 진화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살의 본질을 그래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부처가 될 존재는 우선 보살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보살은 부처에 이르기 전에 진화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모든 여기에 만약에 참자를 붙인다면 모든 진짜 참 보살이라고 하면 다 부처예요. 진짜 부처가 아니면 참 보살이 될 수가 없거든. 다 사이비 보살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보살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은 다 부처예요, 여러분. 부처의 어떤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 부처의 어떤 모습이에요? 목적마다의 다른 모습. 부처의 어떤 모습? 시대마다의 다른 모습. 역할마다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게. 부처의 다른 모습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오히려 확장성이 있고 그게 오히려 더 근원적인 이치예요. 그게 보살의 본질이야. 그죠? 자, 그런데 메커니즘 상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것이 물적인 것이 될 때, 이치가 물질이 될 때, 망각의 강을 건너기 때문에 만약에 물적자가 보살로 성장할 때는요, 실제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도자의 입장에서는 단계 단계를 밟아야지 우선 보살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겠지.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자명 하나, 자명 하나.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만약에 60살에 정말 큰 깨달음이 와서 보살이 되었다. 진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런 보살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거는 부처의 힘이 이미 뭐 했어요?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이 이미 작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씨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해가 훨씬 더 근본적인 이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슈타이너는 부처가 선행했고 예수가 뒤에 있으니 천사들이나 보살들이나 그런 성격들을 정의해야 하니까 이런 시간의 흐름상의 이야기를 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의적으로 오해를 할 필요는 없다 그거예요. 인간은 어떤 시기에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시대에 따라 변해 온 것입니다. 어, 여러분이 만약에 육생했어. 이게 지금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과거는 있고 그 과거의 과거는 있고 과거는 있고 내 세대가 있고 부모님 세대, 할머니, 중조 세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부처 시대가 있으면 부처 시대의 시대적 사명과 그 지역령적인 어떤 목표, 목적. 예수 시대는 예수 시대. 2000년이 흘러서 지금 우리는 우리에 맞는 어떤 미션들이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도 있는 거고 그 시대에 맞게끔 천사의 군대가 보살들이 그죠? 우리에게 내려다 주는 것은 때마다 심하다 그런 면에서는 연기인연법으로 전해주는 거죠. 준비가 돼야지 내려오는 거죠. 준비가 돼야지. 어, 유치가 안 빠졌는데 어떻게 연구치가 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유치가 빠져야 될 시간에는 그런 거에 맞는 일이 일어나는 거고 연구치가 이제 자라야 되는 상황이면 연구치가 자라야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성숙이 돼야 되면 그 과정을 거쳐야지 그에 맞는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는 지나온 역사의 과정을 봤기 때문에 예수의 골고다 비위 사건이라고 하는 것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정점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 정점을 지나 우리는 그 정점의 정점인 순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500년 이런 시간은요, 여러분 찰나예요, 찰나. 찰나의 시간이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동시대에 살아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부처 그리스도, 그다음에 우리 시대까지 2500년은 진짜로 찰나예요, 여러분. 논리적인 것과 비논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옛날 사람들에게 본성으로 존재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마저 읽고. 그와 같은 능력은 서서히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와 교사로부터 배우듯이 인간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인간으로서 육화하여 미래 속에서 신적, 전신적 존재들과 교류했던 고차의 정신적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애들, 여러분, 뭐 돈 10,000원 갑자기 쥐어주면 어찌할 바 모르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애들 남의 거 막 갖고 오죠. 예를 들어서. 애들 자기가 먹을 거 뺏기면 어떻게 해요? 남의 애기 확 핥히죠. 그리고 애들 배고프면 울죠. 떼쓰죠. 동물이죠. 동물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속세에 돌아가는 걸 보니 사람들은
나름 인간 형상을 하고 있으나 어떤 형상으로 보였을까요? 이렇게 동물형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걸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먼저 선행해서 봤다는 거야, 이걸. 그러니 신적 전신적으로 고려했던 대스승은 뭘 가르쳤어야 될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뭘 가르쳤어야 될까? 가만히 보니 아스트랄이 엄청 혼란스러워, 사람들이. 가만히 보아하니 자아체하고 에테르체가 있긴 있는데, 안으로 쏙 들어오지 못하고, 이, 다 들어올 것처럼, 말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능에만 이끌리고, 그러니 너희들 어울려 살려면 지킬 건 지키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팔정도가 나오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대자대비를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고차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연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도 어, 배웠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배웠다는 말이에요. 그 연관성을 좀 알리고 싶어서 지금 슈타이너가 계속 빌드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본성에 의해서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거나 도덕적인 것을 발현할 수 있기 이전에 고차 세계로부터 계시를 받아 논리나 도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모세, 우르르 쾅쾅, 쉽게. 딱 이 말이잖아요. 뭐 영시든 뭐든 뭐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르르 쾅쾅해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논리나 도덕을 가르칠 수 있었던 교사,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다 그러면 맞죠. 그리고 예를 들면 부처님의 팔정도, 대자대비 사랑 같은 류죠, 여러분. 같은 류.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 시대적 사명에 있는 대성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는 냉정히 말하면 어, 비판은 아니고 비난을 할 필요는 없죠. 어떤 면에서는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왜 그건 시대에 맞지 않거든. 지금 무슨 10개고 지금 무슨 팔정도예요. 제 입장도 그렇긴 해. 그런데 그것들을 이치적으로 본다면요, 여러분, 그 가르침은 시대에 맞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된다. 꼭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10개가 있으면 10개 나름대로의 것들을 현대적으로 바른 구도자의 삶에서 구현해야 하고, 그죠? 팔정도가 있으면 팔정도의 근원적인 이치의 가르침을 지금 2023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전승 개발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대에 맞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시대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다. 신체로 육화했지만 신적 전신적 존재들과 교류하여 고차 세계로부터 인간에게 전해야 할 것들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보살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가 예를 들면 약간 동시대 쪽으로 살아서 뭐 경전이나 글들을 썼는데 때마침 예수 손에 그 책이 들려서 예수가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분은 동시대의 고차 존재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스승한테 배운다 그러면 동시대의 고차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500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500년 차이는 진짜 시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 이거 시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눈 감았다 떴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 시대에 살았다가. 그렇게 시간을 고찰했을 때는 바로 나의 고차 존재, 나의 선배님들은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글씨로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면으로 좀 실감을 하란 소리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무슨 오라를 보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이 들었는데 무슨 천사들이 무슨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은. 그거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때의 잔류. 그 정보가 완전 가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듯한 정보도 있고 맞는 정보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대부분 환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는 공부해서 알면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알면 돼. 석가는 부처가 되기 전 보살이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구도자가 공부를 하고 깨달아가는 과정, 그리고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 그리스도교 비의적으로 고차 존재에 이르는 길, 석가도 그랬고 예수도 그랬고 일정한 시간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차원을 보자면 다 이해가 가요. 부처가 되기 전 보살이었다. 보살과 같은 존재는 지구전의 아득한 과거에 어느 정해진 사명을 고차 세계로부터 받아 그 임무를 수행한다.
여기 아득한 과거 있어요, 여러분. 아득한 과거 이런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득한 과거가 언제일까요? 우주, 우리 지구 지금의 나서부터 아득한 과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상상했죠? 그거 그냥 우주 바운더리예요. 아득한 어떤 정말 그 태고적 이거 다 유물론적인 한계야. 진짜로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지구 진화라 그러잖아요. 지구 진화의 아득한 과거는요. 아카식 레코드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주를 뚫고 지나가는 이곳이야. 진짜 근본, 모진본했던 이곳. 그 아득한 곳에서부터의 영적 정보의 흐름으로부터 진화해 온 것, 그것. 아득한 과거에 정해진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 제 A 보살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보살은 얼마나 아득한 과거에 뭐를 챙겨왔을까 도대체? 무슨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흘러 예수 그리스도 하나 만들자고 석가모니 부처 하나 만들자고 흘러 이렇게 왔을까요? 어떤 임무가 있기에?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 순간의 그 깨달음은 차후에 아득한 과거에 정해진 사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해 보세요. 언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득한 과거, 무진본이 언제 일어났을 것 같아?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알게 돼요. 자, 그 아득한 과거에서 사명을 고차 세계로부터 받아 임무를 수행해 나간다. 선형적 사고를 하는 와중에서는 이런 고찰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